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이 있죠. 예. 다 아시죠? 들어봤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전쟁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 실수했다고 기죽지 말거라 그런 뜻이거든요.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왜 나왔겠어요? 누구나 다 실패하니까 그걸로 좌절하지 말고 그 실패를 딛고 성공을 바라보자, 포기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바울의 일생이 곧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여러 시간을 거쳐서 보고 있지만 이 유라굴로 광풍, 그 죽음의 광풍, 그 광풍 앞에서 그야말로 이력편주, 예? 이력편주와 같았던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한 섬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단 한 사람도 죽거나 뭐 실종되거나 이런 거 없이 모두가 다 육지로 상륙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왜 이게 기적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살았던 그 뱃사람들마저도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 유라굴로 광풍의 위력은 대단했어요. 이게 보통 부는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폭풍우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손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그 배에 실린 기구들 뭐 다 버렸어요, 다. 예. 이제는 그냥 파도에 배가 침몰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배가 가는 어떤 길을 사람이 인력으로 좌지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 이틀 간 게 아니었어요. 앞서 봤지만 무려 열나흘 동안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예?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기는 뭘 먹어요? 예? 배가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난다긴다고 하는 그 베테랑 뱃사람들도 전부 다 구원의 여망, 살 소망을 다 버려버릴 정도였다니까요. 예? 이젠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있었단 말이죠. 유라굴로의 광풍이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바울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같이 타고 있었던 같이 동승하고 있었던 그 모든 275명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복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구원의 그 빛이 비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물줄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아멘. 예.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로 삼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배에 타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던 바로 그때, 구원의 여망마저 다 포기해버렸던, 잃어버렸던 바로 그때에 바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에게 천사로부터 전해들었던 그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바 있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4절부터 26절 앞에 띄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26절까지였습니다. 26절까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난리 중에 무려 19이나 되던 그날 밤에 나타나서 말하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냐면, 제 아무리 천지 개벽을 하고 난리가 나더라도 바울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너에게 주셨다.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지금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이거에 눌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무슨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탔던 그 모든 사람 276명은 한 섬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구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조된 사람들이 구조된 연후에야, 그 후에야 자기들이 상륙한 이 섬이 어떤 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처음에는 이 섬이 무슨 섬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죠? 예. 그런데 구조되고 난 뒤에 알았어요. 아하, 이 섬이 멜리데 섬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죠. 여러분, 멜리데 섬이 오늘날 지명으로는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지중해 이탈리아 남부에 시칠리 섬 그 남쪽으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제가 지도를 한번 펴봤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도를 보십시오. 저 위가 다 유럽이죠. 예, 이탈리아라고 저기 써 있죠. 저 장화처럼 돼 있고요. 그 장화의 끝부분, 예, 그게 시칠리 섬인데 그 섬 밑에 얼마나 작은지 저기에 분홍색으로 땡땡땡땡 동그라미 쳐진 거 보이나요? 예.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거의 그냥 옆에다 썼어요. 몰타라고. 예. 이게 요즘 지도예요. 요즘 지도입니다. 예. 저게 멜리데 섬이에요. 멜리데 섬은 길이가 30km, 폭이 16km. 예. 이렇습니다. 예. 여기 지금 멜리데 섬, 그 몰타 섬의 지도인데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토속 신앙에 따라서 어떤 이 믿음이 있었냐면, 살인한 사람은 독사에 물려 죽는다는 그런 이 내려오는 토속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 헤엄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바울까지. 그런데 그 중에 바울이 독사에 딱 물렸단 말이죠. 이걸 딱 보고서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바로 이자가 살인자였던가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행히 바다에서는 구조됐을지 모르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사에 물렸으니 독이 온몸으로 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죽어야 할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대요? 독사가요, 여기 딱 물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안 꺼냈지만 3절에 보면 물고 있더라. 아주 강하게 물고 있는 겁니다. 딱 매달려 있어요, 독사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생각하는 거죠. 그가 곧, 이게 독사입니다. 그냥 뱀이 아니에요. 독을 가지고 있어요. 맹독이 퍼지니까 몸이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오래 기다려도, 시간이 흘러도 그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죽지 않아요. 예? 멀쩡하게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답니까? 급기야 주민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살인자라고 믿었던 그 바울이 이제는 뭐가 돼요? 신처럼 여겨져요. 이 원주민들에게. 여러분, 이것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입지 않아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대로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그는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바울에게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멜리데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앞에서 우리 잠깐 보았지만 이들이 도착했던 이 멜리데 섬, 이 멜리데 섬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이 위치한 곳이 어느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말 그대로 땅에 둘러싸여 있는,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얘기죠. 지중해. 예? 땅지자에 가운데 중자, 바다의 자. 땅 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얘기예요. 아프리카 대륙 위에, 유럽 대륙의 아래에, 예? 아시아 대륙 옆에 이렇게 끼어 있지요. 예? 이게 지중해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중해의 총 면적이 얼마 정도 되냐면 자료를 찾아보니까 약 25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예요? 감이 안 오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남북한 한반도를 합친 면적의 11배가 넘어요. 남북한을 합친 면적의 11배. 지중해 면적이 그렇게 넓어요. 자, 그런데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 지중해 안에 있는 이 멜리데섬, 이 멜리데섬의 크기가 얼마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섬이 241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이 바다 전체가 25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그런데 멜리데 섬은 241제곱킬로미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도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비율로 굳이 비율로 따지자면 250만 분의 241을 나누게 하니까 얼마 정도 되냐? 0.001이 안 돼요. 0.009 몇으로 나가요. 0.001%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자로 다시 한번 쟀어요. 저희 이 교회 예배당 사이즈를 알지만 다시 한번 쟀어요. 저 사무실 문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9m밖에 안 돼요. 저 바깥까지 나가야 10m, 11m가 나와요. 이 끝에서부터 이 주방까지 이것도 10m가 안 나와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설명드리죠. 우리 교회 전체 면적, 이 예배당 전체 면적, 이 옆에 공간까지 합쳐서 저 바깥까지 이 전체 면적인 땅 위에다가요, 여러분 볼펜 딱 들고요, 이 볼펜을 딱 쪄서 1mm짜리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점 딱 찍습니다. 이만한 땅 위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는 거예요. 이게 지중해 안에 있는 멜리데섬의 크기예요. 이 넓은 지중해 위에 1mm짜리 점 하나 딱 찍어요. 이게 멜리데섬의 크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지중해 섬 안에 있는 멜리데섬의 크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통제력을 잃어버렸던 이 배, 알렉산드리아 이 배를 앞서 본 것처럼 이 그레데 섬에서부터 거센 풍랑에 몇 주간 동안 헤매도록 하셔서 이게 흘러 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킬로? 800km. 이 거리를, 이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저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섬, 여러분 그 멜리데 섬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 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 배를 흘러서 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가게 하시거나 먼저 빠져서 여기 있는 이 아가야나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하셨거나 아니면 이걸 훌쩍 지나가 가지고 스페인 쪽으로 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이 섬, 이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섬, 이 코딱지만한 이 섬에 안착하게 하신 거예요. 바람에 의지하고 가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이 가야 될 그 최종 목적지 로마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가는 길목에 있는 저 섬으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도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망망대해에서,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죽음의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 그 배를, 방향도 없이 흘러가는 그 배를 누가 저렇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저기에 댈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서서 본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울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멜리데라고 하는 저 이름이요, 저 섬의 이름이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 기원전 약 1000년 전에 저 보이지도 않는 저 섬, 저 몰타섬, 저 멜리데 섬으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주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라는 것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난처. 지중해에서 어려움을 당한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저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피난처인 멜리데로 바울을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요? 유라굴로 광풍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는 바람이에요. 저기에 탔던 270명 중에 누구도 원했던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부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았던,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느닷없이 불어닥치는 그런 유라굴로 광풍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을 포기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저 멜리데섬 피난처를 준비해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는 그 즈음에, 시험당할 그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시험당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피난처를 예비해 두십니다. 멜리데 섬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신명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그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아빠가 그 아이를 안는 것 같이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안고 왔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안고 오셨대요. 아빠가 아이를 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마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업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업고 가신대요.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우리를 품고 가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었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으니 내가 업으리라. 내가 품으리라.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에 예기치 못한 그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잔잔한 바다 위에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 삶이 평안하든지 폭풍이 치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멜리데 섬이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시고 다시금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광풍 유라굴로 앞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약속으로 인하여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타고 있었던 275명도 무사하게 한 섬의 약속대로 다다르게 되었고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연휴에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망망대해 위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섬 멜리데를 피난처로 예비하셨고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죽음의 광풍, 그 폭풍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레데 섬에서부터 80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 섬까지 정확하게 도착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내가 낳았으니 내가 지키리라, 내가 낳았으니 내가 품으리라, 내가 업으리라, 내가 지키리라, 구해내리라 약속하신 이사야 46장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여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금 세임받아 세상을 향해 항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